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애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해 주님. 날도 추운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거의 토요일 특전 미사급으로 오셨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고 해서 또 그런 감기나 요즘도 감기가 난리라고 하는데 조심하시고 또 환절기도 겨울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정해봐라 그러면 철부지겠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고, 이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쌓여서 즐거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뒷부분에서도 그러시죠. 많은 애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많은 애언자와 임금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 제자들, 철부지들이 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애언자와 임금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 철부지 사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이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철부지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철을 모른다는 뜻이죠.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여름에 패딩 입고 다니면 철부지겠죠.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는 철부지라 부르고, 요즘 사리 분별 못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면 철부지라고, 철이 덜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철부지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철딱서니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느님 앞에서의 작은 일을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제 민간 설화가 있죠. 그러니까 그 레바논 송백나무, 향백나무라고 하는데, 레바논의 삼나무라는 게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도 유명했고,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천연보호종이 될 정도로 크게 자라면 40m까지 뻗어 자라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향나무, 삼나무 유명한데, 이제 레바논에 그렇게 막 큰 나무들이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못생기게 자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베어져서 성전의 기둥도 되고, 옆에 있는 친구는 베어져 가지고 헤로데 궁전에 큰 기둥도 되고, 출세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금칠을 해 가지고 기둥으로 장식이 되고. 근데 그 설화 속에 이 삼나무는 삐뚤어져 자라가지고 반듯하게 자라야 되는데 못생겨지게 자라가지고 아무도 그 나무를 어디다 쓰지를 않고 혼자 쓸쓸하게 이제 산에 있었는데, 결국은 하루는 이제 허름한 사람이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말밥그릇 만들었죠. 말밥. 구유를 만들었죠. 근데 그 구유 위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민간 설화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있는 말처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죠. 잘생기고 쫙쭉 뻗은 나무들은 어디론가 베어져 나가지만 끝까지 철부지처럼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제 그 모차르트가 천재 음악가로 유명을 한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결혼하고 나서 가난해졌어요. 생활고에 찌들렸는데, 그래서 부인의 권유로 피아노 레슨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피아노를 처음 쳐보는 사람, 이 사람은 슐링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100만 원 이렇게 하고, 피아노를 좀 쳐본 사람은 2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게시를 했죠.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피아노를 좀 쳐본 사람을 가르치기가 쉬울 텐데 어떻게 200만 원이나 받느냐. 근데 모차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피아노를 좀 쳐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처음 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다. 자기 어떤 고집이라든가 내가 좀 피아노 좀 쳐봤다라는 것 때문에 모차르트 그 천재가 가르쳐줘도 잘 안 고쳐진다. 처음 배우는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철부지들이 오히려 더 하느님 나라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느님 나라가 왔을 때 벌어질 상황을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흔히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힘 있다는 사람들, 여기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대표되는 것이 늑대, 표범, 사자, 곰, 그리고 독사, 살모사, 이런 것들은 힘이 있는 동물들이죠.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동물들, 흔히 말하면 세상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새끼양, 새끼염소, 송아지, 어린아이, 암소, 젖먹이, 젖떨어진 아이, 이 존재들은 힘이 없고 어떻게 말하면 작은 사람들이죠. 철부지들이죠. 이 두 부류가 하느님 나라가 왔을 때 결국은 같이 어울리게 되는 상황을 노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다윗의 이제 아버지인 이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루터기도 그렇죠. 그루터기는 뭡니까? 나무를 잘라내버리는 그 끌텅이죠. 그렇죠. 아까 말한 송백나무처럼 40m나 되는 우람한 나무가 아니라 다 깎이고 아무것도 없는, 죽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뿌리에서 새싹이 움튼다. 이 그루터기가 상징하는 것도 결국은 자금이죠. 철부지입니다. 결국은 오늘 일독서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철부지라고 말하는 새끼양 또는 송아지, 새끼염소, 젖먹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결국은 하느님 나라에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과 그렇게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철부지에게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걸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구한 것은 의병들이었죠. 무지랭이들이었습니다. 철부지들이었죠. 그 뒤로도 쭉 우리나라를 구해낸 것은 슬기롭고 똑똑하다는 양반들 우리나라를 구해낸 게 아니라 대다수의 그런 무지랭이들이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개돼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구해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도 그랬고, 광주 학생운동도 그랬고, 5.18도 그랬고, 최근에는 박근혜 때 촛불혁명도 그랬고, 가장 최근에는 윤석열이 때 개헌 반대운동도 그랬고,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자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사자가, 표범이, 곰이 무시했던 어린 양 같은, 젖먹이 같은, 새끼 염소 같은 존재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세상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국 우리 천주교를 쭉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천주교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선교사가 와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천지신일이라든가 영원요작이라든가 칠극이라든가 이런 서학의 서적을 먼저 접해서 양반 집안에서 우리 서쪽에서 온 학문이라고 해서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승훈이 맨 처음에 북경에 가서 베드로라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천주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박해가 닥치자 이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배교했습니다. 성조라고 불리던 이벽도 배교했고, 처음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도 배교를 했고, 그 똑똑하다는 정약용도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지킨 건 누가 지켰습니까? 민초들이, 무지랭이들이, 철부지들이 지켰습니다. 그분들은 순교할 때 십계명도, 그래서 문초를 하던 그 사또가 너는 십계명도 제대로, 사또도 문초를 하다 보니까 십계명을 알았거든요. 너 십계명 외워봐라. 그러니까 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 십계명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십계명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천주학쟁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순교하시는 분이 그래, 나는 그것은 몰라도 예수 마리아 요셉은 압니다. 그래서 순교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리가 철저하고 신학에 능통하고 모든 기도를 달달달 외우던 그분들이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아는 거라고는 예수 마리아 요셉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철부지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당신의 피로써 지켜냈던 거, 그건 역시도 결국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곰곰이 보고 있으면 철부지들이라고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독사나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철부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 나라를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묵상하에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절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철이 들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철든 거잖아요. 철부지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렇게 철이 들었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교에서 시작하죠. 비교. 봄과 여름을 비교해 보니까 둘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여름과 가을을 비교해 보니까 여름은 덥고 가을은 쌀쌀해지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계절을 구분해내기 시작을 하죠. 결국 철부지와 철 들었다, 이제 기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구분은 결국 비교를 하면서 우리들은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애기가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가끔 그러지만 장난으로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10,000원짜리 들고 있으면 제가 500원짜리 큰 거 바꿀래? 막 하면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바꿔줘요.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모르죠. 근데 철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바꿔요. 이 10,000원짜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버리면 이 500원짜리 반짝거리는 걸 줘도 안 바꾸죠. 그건 철들다는 거죠.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철부지들에게 결국 하느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이 비교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비교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비교를 하시면 어떨까요? 너는 왜 저 사람보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냐? 너는 왜 저 사람보다 착하게 안 사냐?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는 몇 명만 갈까? 한 명만 가겠지. 1등만. 비교를 하면 한 명만 가겠지. 근데 하느님은 우리들을 비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직 그 사람만을 볼 뿐이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를 하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거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뭘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벌써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끼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미 흔들거림이 시작하고 넘어짐이 시작되게 한다. 여러분도 많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 본당 신부하고 옆에 본당 신부하고 뭐 합니까? 비교하죠. 그러잖아요. 우리 구역장님하고 옆에 구역장님은 뭐예요? 비교하기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분열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철부지는 하느님처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나 역시도 하느님께서 나를 비교하시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겠는가. 하지만 하느님은 비교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대로인 허점투성인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우리 역시도 비교라는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철부지가 될 수 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철부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불만이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 때 오늘 철부지란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내가 너무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자꾸 불만을 또는 어떤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